다윗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이들이 약 400명 가량 있지만 그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다윗을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각자의 목표가 있었고 환경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을 중심으로 모였고 이들은 다윗과 함께하며 다윗을 돕고 다윗의 승리를 함께 나눕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다윗의 광야 생활은 굉장히 쓸쓸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따랐던 1000명 이상의 부하들도 지금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그들은 사울에 의해서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과 그리고 마음이 다윗을 향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무리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도액을 죽이지 못한 일로 인해서 큰 슬픔이 있게 되자 그 일에 대해 자신이 좀 더 신중하지 못했음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모습이 22장에 기록되어 있죠. 과거에 비하면 형편없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 또 더욱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놓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일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셨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25절에 보니까 그 병거밖에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으려는 바로의 군대가 그들의 뒤를 쫓아오자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에 가두고 몰살시키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백성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힘이 없고 지혜가 부족해도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승리를 살펴보고 그리고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붙잡아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유대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도망다니는 상황이고 그를 쫓는 사울을 항상 의식해야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일날은 여호수아에 의해 정복된 후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그런 지역입니다. 이곳은 당시 다윗이 머물고 있던 헤렛 수풀에서는 북쪽으로 약 9km 떨어진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아둘람 지역 자체가 블레셋의 영토였기 때문에 그 일날은 블레셋과의 국경에서 매우 가까운 위치였습니다. 블레셋은 주변의 마을들을 공격하고 많은 탈취물들을 노력했습니다. 타작마당은 높은 곳에 위치한 평평한 마당 또는 바위 위에서 타작이 행해졌는데 바람이 많이 부는 고지대가 알곡을 건조시키기에 좋았고 또 쭉정이를 제거하기에도 좋았기 때문에 높은 곳에 타작마당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타작하여 쭉정이를 제거한 알곡은 집의 창고로 옮겨갈 때까지 타작마당에 쌓여지게 되는데 절도 또는 약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두게 됩니다.
블레셋이 그일라의 타작마당을 공격했다는 것은 사실은 추수된 양국을 탈취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투 상대가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일라를 침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지금 곤란한 상태입니다. 자신이 어디 있는지 드러나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그렇게 조심스럽게 숨어있는 형편인데 그들을 도와 싸우러 간다는 것은 사실은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취한 자세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것이죠. 22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려는 다윗의 모습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에 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가족들에게도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사울의 질투와 광기로 인해서 다윗의 가족들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모압으로 피하면서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들과 자신과 함께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게 돼요. 그런데 여기 2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내가 좀 도움을 입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주저함 없이 유다 땅으로 들어오게 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그래서 모압 땅의 안전한 곳에 있다가 이제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모압 땅에 거하는 것은 다윗이나 가족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갓을 통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음성을 듣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모압 땅에서 다윗을 유다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방랑하게 한 것, 방황하게 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테스트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모압 땅은 안전하기 때문에 다윗의 믿음의 성장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유다 땅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모습,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런 경험에 근거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현실 파악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다윗과 같이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은 4절에서도 나타나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하나님께 묻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묻는 그런 자세를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세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삶을 주님께 의탁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사람은 염려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그리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네, 맡겨버리래요. 맡겨놓는 것이 아니고 버리랍니다. 하나님께 다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쓰레기를 모아서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거 버려놓고 아쉬워서 다시 가서 주섬주섬 다시 찾아오는 사람들도 혹 있을지 몰라요. 옛날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님도 그랬어요. 저희 형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있는 거 다 모아서 버리면 어느 틈엔가 가서 또 다 가지고 오셨어요. 옛날에는 물건들이 귀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요즘 어떻습니까? 그냥 주저없이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염려를 맡겨 버리라 그랬는데 버렸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다시 주섬주섬 그걸 들고 그리고 다시 고민하고 걱정 염려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 모습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맡겨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권고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말 자체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어지기를 바라서 맡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앞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삶을 아버지께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면 다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이것이 바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무시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묻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생애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절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실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수행하도록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왜 다윗이 모압에 있는 그 다윗을 유대 땅으로 불러들였느냐?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목자로 세우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다윗을 택하셨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목자는 하나님 한 분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 일날을 구원하라는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행할 때에 큰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성은 백성들의 말을 듣고 행함으로 실패하게 되었고 백성들의 마음은 녹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 7장 5절에 보니까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군사들을 보냅니다. 분명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작은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나 백성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리고성의 승리는 자신들의 능력이나 자신들의 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한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군사 3,000명을 보낸 것은 결국 여리고성의 승리가 자신들의 능력인 양 착각하고 택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이성에 갔다가 패배하고 맙니다. 후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 그래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결정들을 행할 때는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기도하였고 여호수아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은 여러 모양으로 응답하십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시듯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꿈을 통해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죠. 주님의 음성이란 확신이 올 때 순종하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께서 승리하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3절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윗은 그 일라로 향하기를 결심하고 함께한 사람들에게 말하죠. 그러자 반응이 이 3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그 일라를 쳐서 그 일라를 친 그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한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란 다윗의 말에도 그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말이 3절입니다. 그들의 말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이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 아니죠. 자신들이 처한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도망 다니는 상황이에요. 다른 이들을 돕고 구원할 정도의 여유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생명이 보존되어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존재할 것인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살아있어야 자신들이 다윗을 따라다니는 목표로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안전하게 자기 몸을 보호할 그런 그 일에 그들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방금 전에도 도액을 통해서 제사장의 가족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비아다를 통해서 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더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 일날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 일날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블레셋과의 싸움이 불가피합니다. 군사적으로도 강한 블레셋과의 싸움에 승산이 있을 것인가부터 현재의 적인 사울만도 벅찬데 블레셋이라는 강한 적을 만들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들이 두려워하게 만든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을 치게 되면 자신들의 활동 범위는 더 좁아지고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들의 말이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마음에 들어온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말이 이치에 맞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말보다 모든 상황보다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것을 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당장 떠나라. 두 번째,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지 않았느냐? 떠나라. 네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떠나. 아멘하고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두려움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준비하셨고 동경 사랑의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경험하면서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는 말씀을 따라 내려가셨던 소경은 눈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나와왔던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던 중 그 문둥병이 낫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할 때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믿는 자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 이것이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일리가 있어도 주님의 음성을 우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다윗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동일한 믿음, 동일한 크기의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거듭된 음성을 듣자 다윗은 함께한 사람들을 이끌고 블레셋을 이제 쳐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응답 받았어.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는, 그래서 다시 음성을 듣고서는 확신을 가지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블레셋을 치러 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니까 함께 있던 사람들도 따르게 됩니다. 의문을 제기했던 다윗의 사람들도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게 되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이 일리가 있고 현실적이라 해도 하나님의 음성 앞에 무릎을 꿇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게 되십니다. 내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함께하는 이들이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다윗을 따라 그 일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5절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거민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나 거민들을 구원하게 되죠.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순종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이 광야 생활하면서 처음 얻은 승리였다는 거예요. 비록 광야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며 쫓겨다니는 생활이지만 다윗은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고 또 이후로 계속된 다윗의 승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함이 승리를 향한 출발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순종한 것과 같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위해 일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모습은 광야에서 고난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삶은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삶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여 함께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하는 그래서 승리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가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를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